벌써 11월 셋째 주네요. 참 시간이 빠르죠. 어쨌든 시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잘 지나가죠. 지나가는 건 좋은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국, 우리의 발자취, 우리 행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결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이 그냥 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상급이 될지 책망이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열매, 우리 영혼의 열매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가? 구약시대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초막을 지어서 축제를 보내는 거고, 또 수장절은 1년 중 마지막 수확을 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일주일 동안 밭에다 초막을 지고 그 가을 추수한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이제 거두어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1년을 마치는 결산이죠. 왜냐하면 가을거지니까 이 추수를 통해서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제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밭에서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지냈었지요. 자, 이렇게 초막절을 일주일을 보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그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먼저는 6월절이고 그 다음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절기죠.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맥추절은 봄에 수확하는 6월달 또는 7월달경에 봄철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그렇죠. 이제 봄에나 여름에 심었던 것을 가을에 거두어들여 1년의 마지막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째,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만드사 그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도록 하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내렸고 그들에게는 신과 의복이 헐벗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신을 것,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떨까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먼저 구약성경에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근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중요한 3대절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장절이고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바로 퓨리턴, 청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에 의해서 1921년 그 추수감사절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모든 현대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킨 것이죠. 자, 이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도와 좀 다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즉 영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이미 세속적이고 부패해버린 영국 교도는 그리고 성공회들은 이들과 신앙적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당시에 자신들의 국교와 다른 신앙들의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용납하지도 않고 신앙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이 네덜란드로 가서 1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려 했지만 거기서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걸 그들이 알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대륙을 찾아 떠나기로 하고 7년 동안 그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 돈을 모아서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사는데 이 배는 장기간 동안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서 다시 또 있다가 배를 하나 사게 되는데 그 배가 바로 유명한 메이플라워입니다. 바로 이 메이플라워를 그들이 사는데 이 배 역시 큰 게 아니고 한 180톤. 당시에는 큰 배라고 하지만 그게 큰 배는 아닌데요. 바로 이 배를 사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102명이 이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신대륙을 향하여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65일 동안이나 이 항해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그 풍랑과 바람과 추위에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드디어 도착했지만 그들은 낯설었고 환경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대륙의 생활도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고 사실 그들이 도착할 때는 겨울이었어요. 너무 춥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영양실조로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데 102명이 와서 결국 44명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44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리고 일손도 부족하고 늘 이 길에 그들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거기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동일한데 이런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옥수수, 감자 등을 이제 심을 수 있는 그 농사 짓는 방법도 그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이들의 도움으로 이제 그 다음 해에 즉 1621년에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풍성한 곡식이라고 해야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였어요. 네, 그게 무슨 뭐 얼마나 큰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들에게는 처음 짓는 농사였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얻는 수확이었습니다. 따라서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비를 주신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청교도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그리고 그들이 치는 가축, 칠면조 등 고기 등을 잡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첫 추수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1623년에 매사추세츠 그 주에서 이제 감사절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789년에는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인 그 토마스 제퍼슨은 이건 왕의 관습이다, 하지 마라 해가지고 자그마치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이 당선되기까지 각자 개인 플레이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지켜오다가 드디어 링컨이 전국 축제일로 선포를 하게 되면서 모든 지방에서도 다 주에서 지키게 되었고, 또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켜오게 돼 있고, 원래는 수요일날에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셋째 주일로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정통교회들은 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파에서는 지지난주에 한 곳도 있어요. 11월 첫주, 산의 고산지대는 이미 다 농사를 수확을 해서 자기들은 또 그렇게 지킨대요. 또 어떤 분들은 추석 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추석 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확이 다 끝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거지, 아직 수확도 다 안 됐는데 당겨서 하는 건 근본적인 성경에서 좀 넘어가는 거죠. 예, 모든 걸 다 수확해서 그리고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아무튼 둘째 주나 셋째 주 중이 아니라 모든 우리 나라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땡스기빙 데이라 해서 이 추수감사는 다 진행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지금이든 추수감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모든 소득과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죠. 구약에서 모든 것들이 배교됐으나 전문적인 용어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폐해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죠. 남의 축제들은, 우리가 또 감사절은 다 준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실은 이러한 감사절을 허락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농사도 짓지 않고 사 먹는데 현대인에게 추수감사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농사도 짓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소득이고 내가 열심히 직장 구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결과인데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의 행위예요.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건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느꼈을 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감사를 느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받았어요. 내가 감사를 느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건 립서비스죠. 그건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있어야만이 이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행위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모르면 은혜의 무지이고 은혜를 알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배은망덕이다. 뭐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반드시 감사라는 단어가 익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넘어가는 거죠. 글쎄요, 그냥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만일 계속 그냥 넘어가면 후에는 그런 감사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의 일만 생기게 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화를 부르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낳고 또 그것은 결국 스스로 실망과 낭패로 매듭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대인에 있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죠?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어떻게 살죠? 먹고 살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근데 누가 음식을 먹게 하죠? 누가 합니까? 엄마가? 밥이야 엄마가 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럼 밥을 해야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쌀이 있어야죠. 양식이. 그럼 양식 어디서 구하죠? 돈 주고 사죠? 그럼 돈 주고 살려면 쌀가게 가죠. 그럼 쌀은 누가 갖다가 놔요? 농사꾼이 갖다 놓죠. 농사가 그냥 되나요? 농부가 키워요? 전 세계 어디에도 농부가 그 싹을 내게 해가지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이 학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농사에 짓는 농민은 가서 씨를 뿌리고 가꿀 뿐이지 우리가 성경대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름 준다고요? 거름이 그걸 작용해서 자라게 한다는 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비를 안 주면 물이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자랄 수 없어요. 열매도 안 맺어요. 바람이 안 불면요 이게 다 썩어요.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농업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햇빛도 비도 바람도 없다면 아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아무리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 곡식을 잘해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잘하게 해서 농부의 손을 거쳐서 바로 이 가게까지 왔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어디서 벌어요? 직장, 일터. 그래, 그럼 그 직장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시험 봐서, 내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서 직업도 가지고, 또 자영업도 하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셨다라. 우리는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왜냐?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나의 허락된 일터, 그리고 직장,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걸 통해서 나는 그 음식을 사서 내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믿는데.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우주가 이렇게 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지구가 떠 있는데도 모르고 살잖아요. 때문에 모르죠. 자, 우리는 분명해요. 농사도 농부가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을 다 관장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다시해서 우리에게 쌀이 오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양식을 구해서 내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농사만 짓지 않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 우리가 먹을 걸 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그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20, 30년 뒤에 가장 유망 업종은요, 농업이 돼요. 농부. 왜냐? 7, 80억 인구가 되면은 먹을 걸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없어진다고? 농사지면 뭘로 먹어요? 만들어 먹어요? 뭘 만들어요? 쌀을 만들어 먹어요? 농사를 지어야지. 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갖고 있다는 거, 내가 현재 물질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먹을 걸 구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직업, 즉 사업, 직장, 기타 모든 일을 통해 얻어지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얼마의 소득이 있어 곡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다 감사해야 돼요. 시편 136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근본을 알자는 거죠. 근본을. 우리가 적어도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에? 우리 믿는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또 먹을 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 그래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농부를 주시고 또 농부가 노력하고 또 우리는 수고해서 얻은 걸로 또 이렇게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을 축제의 날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정통 유대교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유럽에 여행을 가다가 이 호텔을 빌려놓고 마당 뒤에다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그러고 지내다가 한대요. 지금도. 그 사람들 철저해요 아주.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러지.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녀, 노비, 성주의 건을 레위인 왜냐면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 돼 땅이 없어요. 왜냐면 그 주는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게끔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물 드리는 거. 레위는 땅은 없어. 성은 지만. 그러니까 레위는 농사를 지으니까 레위를 초대하는 거. 레위도 함께. 뿐만이 아닙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사는 고아, 과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보내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냥 하나님이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읽어와라. 온전히는 뭐냐면 마음에 푹 빠져서 100%
정말 참 우리 교회도 좀 예전에는 이날이 참 즐겁게 행사도 하고 막 뭐 장식도 하고 어떤 것 같은데 점점점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전심 때. 그래서 그때 다 막 고기에 그때 돼지고기 마주줬지 옛날에 뭐 4, 50년 전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잔치 엄청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와서 맛있게 먹고 가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 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로 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그냥 오지 말고 네 힘대로 네 소득에 정당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겁니다. 과하게도 아니고 인색하게도 아니고 네가 알맞게 내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자, 구원의 삶.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에서 종노릇에서 노예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한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땅도 없고 집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밤에나 낮에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농사짓지 않아도 만나와 매출을 주셨고 그들에게 길쌈하지 않아도 옷도 헐벗지 않게 하셨고 그들에게 발도 부르트지 않게 다 신고 다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온 미국에서 왔지만 그 청교도든 하나님 말씀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근본주의라고도 해요. 그 뿌리는 분명히 초막절에서 왔고 그들은 함께 대한 감사를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부잣집 사람들은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놓고 감사하며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축제를 드렸던 거죠. 첫째는 그들이 65일 동안 무사히 건너왔던 걸. 그리고 그들이 다 사는 게 아니라 다 죽고 남은 반절도 안 되는 반절 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넉넉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모두가 즐거움으로 감사를 나눠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초청도 하고, 응?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 힘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즐겁게 축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하라. 여러분의 그 한 해 동안의 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빈손으로 하나님을 비웃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최선 차게 맞도록.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이유는 지금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오히려 퇴색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정말 필요한 게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늘 귀에 익은 말씀이 있습니다. 익은 말이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지만 감사가 없다면 그 다음 감사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불평은 안 해봤어요. 단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하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11월 첫 주에는 또 우리 새로 온 새신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새신자 우리 저 정철균 씨가 여기 청년이 또 예배를 하게 드렸고, 또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신 또 우리 첫 신자고, 또 우리 또 박규리 우리 반주자가 격주로 와서 그런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좋은 직장에도 국립교통재활원 병원에 또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죠. 제가 불평불만 했다면 아마 벌써 소망교인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처음 일수병원서 사망 선고 받았을 때 살았잖아요. 살려주셔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걸 포기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명감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있지만 다 누르고 또 누르고, 그걸 생각하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살아있으니 이런저런 일 만나겠죠. 제가 죽었으면 이런저런 일 만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루 안 당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살아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으니 참 감사하고, 또 천국을 가니 감사하고, 거기다 또 직장들도 있고 일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삶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가 이런 즐거움 함께 나누는 감사,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우리 힘대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행한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어른 되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뭐 하나만 줘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꾸 더 주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있는 것도 주기가 싫어. 해봐요. 애 낳아서. 거짓말인가.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얘는 뭐만 줘도 감사하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더 큰 걸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받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받기 위해서 감사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곡식 갖다 다 뭐 하겠어요? 고구마 감자 갖다 뭐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양 잡고 소 잡아서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잡수나요 그걸? 그러죠.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고 살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더 나의 감사한 조건을 주마. 이런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추수감사는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교회에서 모두가 나누는 그런 감사,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추수감사 의미는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감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십시오. 진정한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